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 15장의 내용에서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화하는 내용들이 후반부에 소개가 되고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쉴 수 없는 그분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가게 되는 25장의 내용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 넘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한번 또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서서 14장 후반부에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 자기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이 내용들이 먼저 주어져 있었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 유다 백성들을 벌하지 않고는 안 될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혹은 징계하실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1절 말씀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사무엘, 대표적인 선지자에 해당이 되죠.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기도했던 앞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러한 사람이 내게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탄원을 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선지자에게 와서 물을 거라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런 말을 그들에게 너는 말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4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 버릴 것이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 아무도 없을 것이고 너를 위해 울 자도 아무도 없을 것이며
돌이켜서 너의 평안을 물을 자도 없게 될 것이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계속 살펴보면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말기의 급격한 상태로 계속 향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시 유다 백성들이 급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게 된 그 시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완악한 죄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므낫세가 행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가? 역대하 33장 5절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거기에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공연한 죄를 그대로 표출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마당 앞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얼마나 완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행한 것인가 하는 사실이죠. 사람을 또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이런 정도까지 아닌데 하나님을 향하여 공공히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하면서 솔로몬 성전인 그곳에다가 하늘을 향한 1월 성신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므낫세가 했습니다. 므낫세.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죽으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자기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의 수명의 연장을 해주셨어요. 수명을 연장해 주셨더니 히스기야가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다가 그의 통치의 말기에 안타까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이 므낫세가 유다 왕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반역을 저질렀던 그런 패악한 왕입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행했던 그 범죄가 이미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때 시작된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우상 숭배의 완악한 죄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종교개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은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돌이킨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그런 외면적인 종교개혁이 그들의 심령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속은 여전히 그런 완악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내가 이들에 대하여 결국 그때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심판을 철저하게 당하게 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던 길을 만들었어요. 낯선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옛적 길 선한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옛적 길 선한 길, 그 큰 길을 따라가지 않고 겹길을 만들고
잘못된 길을 개척하더니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 길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심판이라고 낭떠러지가 이제 분명히 앞에 닥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그 잘못된 곁길을 따라서 계속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금식을 하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는 여전히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가는 길은 여전히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면 사람들이 참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겪는 현실은 뭡니까? 다 나를 저주한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부분에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구워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구인 것도 아닌데 사람들마다 다 나를 저주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나는 매일 나와 싸우는 자, 다투는 자를 만나면서 그들과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진실로 내 원수들로 하여금 재앙과 환난의 때가 닥칠 때 너희에게 강구하게 해달라고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지금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아직 그 말씀이 응하지 않고 아직 겉으로 볼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이 다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많은 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거다.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너에게 부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 향해 하나님 또다시 경고를 하시죠.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로 다 대적들에게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내 원수와 함께 너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13절 14절 이게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을 경고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탄식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다 내게는 큰 괴로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 속에 내가 앉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만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원수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기쁨이 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면 외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레미야를 또다시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소개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 백성들 앞에 너를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언제나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위로로 그를 강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 외롭고 힘든 일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하게 되고 그것이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세상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입는 일인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곧 진노를 부르는 일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진정한 저희 마음의 행복으로 삼아 말씀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